아모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말씀하셨고,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신 3장은요, 2장에서의 다룬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이 3장은요, 특별히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시는 특별한 족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 행하실 일을 예언자에게 미리 알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서론 역할을 한다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왕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을 다시 또 히브리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이 가장 앞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세상의 다른 족속들은 모르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계시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시 이 구절의 비밀은 알았나니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죠. 부부관계의 그 사이에서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맥락을 호세아서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것도 같은 맥락에 알았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던 민족들이죠.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명기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셨다라는 이 부분이 강력한 심판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하여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11절을 내려가 보시면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원하시는 바가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사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들만의 특별한 삶이 있죠. 다른 열방과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혜택 혹은 특혜가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이 영화는 그 거미가 그려진 쫄쫄이를 입은 그 히어로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영화인데 여기에 주인공의 삼촌, 아버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삼촌이 이 주인공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저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에는 우리에게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와 도를 잊어버린다면 그 선택은 우리가 멸망하는 근거,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관심이 아주 많으시죠,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이 옛날에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그 신약의 성도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 나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축복과 은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우리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죠.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할 것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고조차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그저 멸망시키시려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기 직전이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모스의 제발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하는 이 절규의 말씀을 들으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